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렇게 산천초목의 거대한 나무들, 큰 나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또 비바람도 눈보라도 또 추위도 더위도 이렇게 견디면서 고목이 되어 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다양한 어떤 일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고목이 되어 간다기보다도 매일매일 하늘부터 내려지는 촉촉한 이슬을 먹으면서 그렇게 고목으로 점점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신앙이 우뚝 서기 위해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또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견고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은 매일매일의 기도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매일매일 우리가 굶고 키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자신의 시간 관리, 또 규칙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키와 몸무게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난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마음이 절박하고 또 간절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성급한 소원을 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소원은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분명한 건 성경에서 소원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소원을 어떤 하나님과의 흥정거리로 놓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을 헤아리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그렇게 소원할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감사로 또 그렇게 자원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게 되면 값을 분명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라 하는 대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성취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응답을 갈급하게 갈구하기 위해서 뭔가의 표징을 뭔가의 장치를 거르는 것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대단한 것을 바치거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자칫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도서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고 하고 있어요. 서원한 것에 대해서 실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어떤 기도 가운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하되 신중하게 규모 있게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구별해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그 마음에 우리가 기대서 우리의 사고와 사유와 우리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가 역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나라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면 덮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사시대의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그 전체적인 총체의 주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사시대는 물론 영웅 사사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사시대는 분명한 건 핵심 골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다가 행동한다. 그게 사사시대의 골자예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읽다가 암몬과의 구국을 위한 대결전을 두고 있어서 이제 병사들을 모집하는 상황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그에게 내려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였더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얘기 뭡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억구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더라라고 하는 대목인 거예요. 근데 입다가 너무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뭔가 성급한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얘기예요. 성급한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30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성급한 소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를 몰랐어요. 주변에 있는 그저 그런 전통과 주변에 있는 왜곡된 다른 종교의 신앙을 그가 물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거부하세요.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더란 얘기죠.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헤아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응답을 간절히 원한 나머지 주변에 있었던 우상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마치 응답의 카드로다가 사용하듯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시면 제일 먼저 전쟁 승리를 환호하기 위해서 나온 그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성급한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다가 서원 기도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 기도 중에 인신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 가운데 물들어 있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다른 민족의 왕이나 수장이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행위라고까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사시대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입다가 성급한 서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쟁의 대선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누가 그 전쟁 승리를 환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왔던가요? 문안동료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전쟁의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그 광경을 봤을 때 입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찢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였겠죠. 딸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다고 했으니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귀중한 신앙의 유산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을 무남동료 외동딸은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신실했던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다 몰라도 가족들은 알잖아요. 그죠? 가족들은 알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딸이 알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오죽했으면 주변에 있는 이 길르앗에 있는 족속들이 나와서 외세와의 전쟁에서 너가 지도자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왕으로 옹립시켜 주겠다고까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조상들과 주변에 있는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거에 나와서 입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앞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어머니가 창녀였고 그가 형님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이었고 심지어 가문으로부터 축출당하는 고통을 누렸고 심지어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세계가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입다가 성급한 서원을 했지만 이 성급한 서원을 입다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성급한 서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취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남동료 외동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그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을 알고 있지만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또한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급한 서원이었든지 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었든지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원을 지켜주십시오. 소원을 약속대로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심장하게 내포되어 있는 건가요? 아버지 나를 바치십시오.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치십시오. 그 얘기인 거예요.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에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경찰서에서 고소 고발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고소 고발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거친 말을 했다는 욕을 했다는 엄마가 심리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요. 경찰서에 전화가 오면 이미 이 고소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경찰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죠.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말을 안 들어서 그냥 한 대 줘박았는데 한마디 했는데 훈계를 따끔하게 했는데 아니요.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 자기의 딸하고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 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노망 걸렸습니까? 아버지 치매 걸렸어요? 내 인생이 아버지 인생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을 이 딸이 지키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명장면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딸은 무남동료 외동딸은 말씀에 의하면 물론 아버지하고 살았을 때는 아버지가 이 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딸이 사위를 만난다. 그러면 딸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율법사들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당신이 비록 소원했다 할지라도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되지만 만약에 그 딸이 그 누군가와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결정권이 아니라 그 가문의 가장에게 결정권이 넘어갑니다. 라고 알려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소원은 이행이 됩니다.
물론 이 이행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대체물로 하셨든지 아니면 이렇게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생 처녀로서 그렇게 성전 문지기가 되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처럼 봉사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겠죠.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성급한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소원을 딸이 준엄하게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머금고 결혼 한 번 하지 못하고 가정 한 번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처녀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건 그 시대의 기구한 인생인 거예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원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갈급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갈급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흥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기도 응답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으로 협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소원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증명할 수 없는 축복을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규모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이 느슨했는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 가운데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은데 가정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들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봉사를 했는데 그저 내가 일처럼 그렇게 했다면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며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과도한 것으로 신앙의 양심에 찔릴 정도로 나중에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갚는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킬 수 있는 소원을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규모 있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먼저 앞서는 소원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의 계기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깨어서 나아가는 됩니다. 일상의 기도, 일상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파격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의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시고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그 신뢰하는 그 신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렇게 깨어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 일상의 기도, 일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위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또 물론 우리가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응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